새해가 되면 우리가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 복이라고 할 때 무슨 의미인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이 복자를 생각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한국 분들이 복하면 생각나는 거. 복요리도 있겠고, 복주머니도 있겠고, 복조리도 있겠고, 돼지머리도 있겠고,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아. 그러면서 돈을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 등등, 이 복 그러면 생각나는 그런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돈에 대한 이중적인 그런 자세가 있는데, 돈을 굉장히 좋아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또 싫어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조선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91%가 돈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돈을 갖고 있고 부자 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부모 잘 맞아서 그랬지,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랬지, 아니면 뭔가 부정한 방법으로 벌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근데 이 미국은 이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하면서도 과반수 이상이 돈을 잘 번 사람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돈 벌었지 하면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또 어떤 분은 벼락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대박이 터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갑자기 돈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또가 당첨이 될 때에 많은 현상들이 생기는데, 물론 뭐 잘 사용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많은 분들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로또가 당첨되면은 대부분이 생기는 문제가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 돈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헤어지고, 또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이 돈을 갑자기 이 사람이 벌었다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없이 막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버려 가지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다가 중독에 걸려서 마약 중독, 또 술 중독, 또 어떤 사람은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여기저기서 유혹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 것이 나중에 거꾸로 빚쟁이가 돼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일한 것만큼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건강 주시고 열심히 일하셔서 이런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찾아봤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이라는 바라크를 말씀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니까 그 가문이 잘 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복의 바라크의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대하 6장 13절에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큰 노대야, 물을 담는 노대야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예배하는 그 모습이 바라크, 바로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이라는 원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토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 여기가 이것이 토부라는 거예요.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나와지는,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와지는 그 행복감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이라는 단어에 도브라는 단어가 쓴다는 거예요. 토브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선한 것을 우리의 삶으로 지나가게 하는 선한 것,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결국 총체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고 육신적인 것도 있고 관계적인 것도 있고 또 영적인 것도 있고,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하게 강건하게 조화스럽게 세워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건강, 또 우리의 영적으로의 충만함,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건강함과 성숙함,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이요, 그런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이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은 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해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릇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옆에 집을 방문했습니다. 옆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은 남편이 중국 분이시고 아내는 미국 분이에요. 백인이시에요. 근데 이제 사모님과 함께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남편이 중국 분이라서 복이라는 한자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인이 헛갈려가지고 청소한 다음에 거꾸로 뒤집어 놨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고쳐놨어요. 딱 고쳐놨는데 조금 있다가 남편 중국분이 들어오더니 엥 하더니 다시 그걸 또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복자를 뒤집어 놓느냐 했더니 복은 위에서 오는 거니까 뒤집어 놔서 받아야 돼. 그렇게 말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도 예수 믿지는 않지만 복은 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복자가 살짝 나왔습니다만은 복자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왼쪽에 있는 글씨가 볼시, 본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세 개로 나눠보면은 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밭전자예요. 밭 위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하늘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교제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한자를 가지고 풀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그 삶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다 같이 입을 딱 벌려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입에다가 맛있는 걸 막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복인 거예요. 오늘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일까?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복이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이 되는 것이라, 복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복이 된다는 게 뭐냐? 그 다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선포된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민족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평생에 땅을 그렇게 크게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저 부인을 위한 무덤 400세겔을 주고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물론 신구약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를 해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점점 확산이 돼서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 이게 11장까지의 메시지. 12장부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출발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게 되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 것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지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서 나의 비즈니스, 나의 또 함께 일하시는 일터가 변화되고, 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복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이 되는 삶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로는 있는 곳에서 떠나라 말씀을 하셨어요.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일어나서 나가야 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금 편한 곳이에요. 아버지가 있던 고향이, 친구들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떠나라. 거기에서 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익숙하고 편안함을 추구하다 보면 사람이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눕는 거예요. 침대에 있는 것이에요. 서 있는 것보다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하고, 누운 장소가 푹신해질수록 편한 거지요. 그래서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기 싫어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잠언서 26장 14절에 문짝이 자기의 돌적이는 뭐냐면 흰쥐 걸고 있는 거, 문을 걸고 있는 거, 위에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도 자기 침상 위에서 도느니라. 문이 들락날락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침대에 누워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하는 그 게으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이고,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일터에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근면해요. 열심히 사셔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신적인 게으름도 있지만 우리의 사고의, 생각의 게으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게으름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에만 머물러서 거기에만 고정관념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것이 고집불통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되지 않고 그러면서 갈등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생각의 게으름, 사고의 게으름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의 사고 방식을 내려놓고,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가치관과 세계관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과 미래를 향해, 진리를 향해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에 그 인생이 복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는 잘못하면 죄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그 갈대아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이 했던 생업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서서 나가라. 그래야지 새로운 삶의 지평이 생기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열린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느끼고 편안한 대로 그저 감정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떤 욕심을 향해 나가게 되고, 그것이 분노와 미움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이런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무시하게 만들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내 동댕이 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미움과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를 보면 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나서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미움 때문에 다섯시로 가게 됩니다. 그들이 심판받아도 좋다 이거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I don't care. 그 거룩한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내 동댕이 치는 거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제비를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린 거예요. 당신이 제물로 물속에 빠져야 되겠다 그러고 던져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가치가 짐승의 물고기의 밥이 되는 신세로 대동댕이 쳐지는 그런 순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고 회개시키셔서 니느웨를 다시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사람의 미움이라고 하는, 이 미움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내버리고 나의 존재를 망가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게 만드는 어리석은 자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미워하고 분노할 때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이용당하는 불쌍한 영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편한 대로 느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감정을 놔두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단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익숙한 자녀는 지금까지 그냥 하던 대로 사는 거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새로운 것을 챌린지하기가 힘들어지네. 그래서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자꾸만 남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탄 마귀가 틈못하게 돼 있어요. 틈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75세입니다. 75세에 안주하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미래를 향해 나가서, 육신은 노쇠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젊으셔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말씀을 향해,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움직여 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 되는 삶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할 때 신명기 28장이 생각나야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밖에다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1절부터 14절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떤 조건적인 말씀을 꼭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9절에 내가 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14절에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들어가도 복이 되고 밖에 나가도 복이 되고, 또 4절에 보면 결국 이것이 물질적인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산의 소산과 또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임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그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런 말씀. 근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헛된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어주기 때문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정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가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그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 자리 위에 성전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십자가가 섰어요.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십자가가 세워진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복이 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책 제목 중에, 이 책의 제목이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영어로는 On the Road with Jesus라는 그런 제목인데, 데이브 케이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졌어요. 넌 이제 목회 그만두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발을 닦아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는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닦아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라는 문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십자가 위에다가 대야를 갖다 박아놓고 사람들 만나서 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어주고 발을 씻겨주고 그런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이 20년 이상이 됩니다. 아까 책 표지에 있는 얼굴은 젊었을 때고 나중에 나왔던 것은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줘요. 폭력배들의 발을 씻겨주고, 알코올 중독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동성연애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한센병자들을, 또 가정이 파괴된 자들, 갈등하는 자들, 시험받은 자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 군 장성, 또 시장, 수장, 그러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아팠던 분들이 막 치료를 받고, 걱정과 근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나중에 대통령까지 이것을 알게 되어서 남아프리카 대통령 보타 전 대통령이 인바이트를 해서 그분의 발을 씻겨주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나라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그가 중동 지역에서 또 다니면서 발을 씻겨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눠 불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이 되는 삶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잠깐 제가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갈대아 우르, 지금의 쿠웨이트, 거기서 쭉 올라와서 거기에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 만나는 그 하류, 아주 비옥한 곳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내려온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 근방이었을 거예요. 북쪽에 있으니까 정말 비옥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은 다 농지가 있고 푸른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잔뜩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것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돌멩이도 많고 불편한 곳입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밑에 강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트를 하게 되는데 비록 거칠고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장소였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복이 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복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성수하시면서 1년 동안 살아가심으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만 1924년 이 파리 올림픽에서 있던 일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대표로 에릭 리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100m를 아주 잘 달려서 스포츠 기자들은 이 사람이 분명히 이번에 금메달을 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국민들도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경기가 있는데 가봤더니 주일날 오전이 본인 스케줄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 예배 드립니다.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m 달리는 걸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신을 시켜줄 수 있느냐. 바보다, 미쳤다, 매국노다 막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상관없이 주일날 아침에 감격과 감사 속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주간에 400m를 뛰어야 되는 스코틀랜드 선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누가 뛰어야 될까 했을 때 에릭 리들이 내가 뛰겠습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100m 선수기 때문에 400m까지는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뛰었습니다. 그래서 47.6초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하게 되고 금메달을 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그가 선수 생활이 끝난 다음에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가 되었어요. 거기서 많은 영혼을 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1945년에 중국의 군인 캠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세상을 마쳤다고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모습, 이것이 바로 복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해도 우리가 이 주일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는 자를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 익숙하고 편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는 복된 자가 되어서 복이 되는 인생,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곳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